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인 헤븐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세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의 일이랍니다. 예수님의 일로 지금 갇힌, 어딘가에 갇혀있는 우리 바울이 옥에 갇혔죠. 보호, 지금 로마에서 보호받고 있는 그러한 마치 가택연금으로, 보호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 되어 있는 바울은 이제 계시로 말미암은 비밀, 무스테리온이죠.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과 그 비밀과, 그리고 또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은혜의 선물을 받고,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비밀의 그 경륜, 섭리와 경륜, 그 경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 적혀있는 본문을 통하여서 비밀이 두 번이 나오죠. 도대체 그 비밀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지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체된이 하늘에 계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과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사과. 제가 가장 굉장히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과일들을 좋아하지만 특히 사과는 그 과육이 굉장히 사각사각하고 육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하며 씹는 느낌도 좋고 넘기는 맛도 좋고 또 영양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그 껍질이 또 영양가가 있어서 유기농으로 잘 재배된, 농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된 껍질조차도 오히려 과육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말려서도 드시는 분 계시고, 또
억지로 깎지 않고 그 껍질째 사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과연 참 이 맛있는 사과. 이 사과가, 이 열매가 사과니까요. 그 나무 이름도 어때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뿌리 이름이 사과가 아니라 열매 이름이 사과이기 때문에 마치 뿌리까지도 뭐가 됩니까? 사과나무. 뿌리도 중요하고 줄기도 중요하고 잎사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사과, 그 열매, 사과 열매. 그 열매로 그 나무의 이름이 결정될 정도로 그 중요한 사과. 그리고 그 맛 좋은 사과. 그런데요, 우리는 사과하면 이 과육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아, 맛있다. 근데 과연 정말 사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육일까요? 그 열매가 중요한 건 알지만 이 열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과육일까요? 아니면 껍질일까요? 아니죠. 그 씨죠, 씨. 사과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과 열매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들어가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과나무의 씨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사과 뿌리도 잘 간수하고 줄기도 잘 간수하고 잎사귀도 잘 간수하고 또 그 열매를 따서 잘 간수하다가 잘 깎아가지고 과육은 먹고 사실은 그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씨는 어때요? 그저 그냥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과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씨예요, 사실은. 근데 그 씨를 우리는 버려요. 제가 뭐 여기서 지금 사과 씨 먹기 캠페인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사과에서 중요한 건 그 과육이다라는 거죠. 왜? 씨가 중요하지 않냐? 그거는 이 과육을 먹을 때 사실은 거추장스러운 거야. 이 과육을 먹을 때 입에서 거슬리면서 꺼끌꺼끌해요. 과육은 되게 입에서도 부드럽고 맛있고 사각거리는데 이 씨가 잘못 들어가면 아이 뭐야 이거 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뿌리가, 인간이 뿌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줄기를, 잎사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과의 그 과육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사과를 그렇게 소중히 과수원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만요, 사실은 그 씨가 가장 사과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사과 씨 먹기 캠페인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듯 우리 인간은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에게 지금 살 때 가장 유리하고 가장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씨가요 없으면 사실은 몇 년 못 가가지고 우리는요, 사과 그 맛있는 과육조차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어느 사람인가는 그 씨를 소중히 여겨가지고 모아서 잘 심겨가지고 그 사과나무를 지금까지 남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열매도 먹고 과즙도 먹고 주스도 만들고 뭐 잼도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씨를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과육 먹고 씨는 버린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씨를 중요시 여겨서 그 과육을 현재 우리에게 지금까지 공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이 씨의 중대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 중심적으로 사과를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늘 하늘에 계신.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나라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사과 하면 사각사각, 새콤달콤, 이러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하니까 벌써 저도 입에 지금 계속 침이 고여서 설교하기가. 그러나 하늘나라 하면 우리는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떠오릅니까? 사실 하늘나라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은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가장 중심되어 있는 그 원리,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그러한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국 하면 하나님, 하나님 하면 예수님, 예수님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삶,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자기 십자가다라는 말씀이 있죠. 자기 십자가. 제가 그 십자가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오늘 천국의 계신, 하늘의 계신을 알 수 있어서 잠깐 십자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어다.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우리 김 집사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이권사님의 십자가는, 저기 우리 박장로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 제가 예전에 어떤 분께 어떤 그 성경 공부 자리에서, 특강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과연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술주정하는 남편이다. 교회 못 가게 하는 남편이고 헌금까지 간섭하는 그러한 쪼잔한 그러한 남자다. 나 그 십자가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속 썩이는 아들, 또 어떤 분들은요, 시집 못 간 딸까지도 십자가다. 몸이 아파요, 목사님. 이 몸 아픈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라고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십자가일까요? 자기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가 사실은 되어서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환난과 근심과 그리고 또 걱정과 아픔일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십자가는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니, 그건 예수님 십자가고요, 예수님 십자가지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맞군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 같은 이 죄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왜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으로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가 내 건데요, 예수님 왜 자기 예수님 십자가라고 하시면서 지십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같은 의인,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창조주께서 지실 그러한 물건이 아니에요. 당신의 십자가는 내 거 십자가입니다. 내 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었고 무슨 잘못이 있었고 어떠한 일을 하셨다고 그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 십자가 내 건데요, 내 자기 십자가인데요, 왜 예수님이 지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2개, 3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오직 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나를 대속하여서,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있어야 될 내 십자가인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걸리시면서 내가 널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십자가다 라고 그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지, 어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러한 분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내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십자가 따로 내 십자가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 십자가에 픽스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그 한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이고 그것이 내 것이었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들면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대신 졌으니 나는 그냥 내 십자가는 속썩이는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받아야 될 형벌이지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 나의 형벌. 그걸로서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물로 나를 세상을 씻을 때 떠놀러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씻을 수 없기에, 물로 씻을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거 맞군요 할 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그 품 안에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님의 생애의 정중앙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시는데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입니다 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그 붙잡은 내 삶이,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야만이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내 십자가였고, 예수님 품 안에 정말 천국에서 가장 그 씨앗과도 같고 생명과도 같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풍성을 천국의 가장 중심의 그 열매를, 하늘의 계신을, 그 계신을 찾다 가서 중심을 보니 하나님의 정중앙에, 하나님의 정중앙 그 품 안에, 하나님의 보좌 그 중심에 나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이겨냅니다. 죄악된 그 유혹을 벗어나서 바른 신앙을 찾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천국을 향하면서요, 그 신앙, 그 천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독생자가 계셔야 되고요, 그 십자가 그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정신이 바로 내 십자가 정신임을 믿고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근본 원리를 잊으면요, 천국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에덴을 우리들이 회파해버렸던,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에덴을 회파해버렸듯이요,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요, 그 열매만 봐버리니까, 그 과즙만 봐버리니까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과즙만 봐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을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체험하라고 또 왔더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과즙에 취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천국을 마치 보석상, 보석가게 창고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지구 생활 마치고 휴가, 바캉스 떠나는 리조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나이 들어서 쉬는 그러한 실버타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은요, 세상의 화려한 쾌락의 장소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목표도 잘 세워야 돼요. 우리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라는 그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생활, 그 목표 도대체 무엇입니까? 보석상 창고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리조트에서 주스 한 잔 입에 물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실버타운 같은 곳에서 휠체어 같은 데 앉아서 누가 이렇게 이리저리 손 하나 깔딱 안고 밥 먹여주는 그러한 천국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 가서 보니요, 천국에 보석상 창고이면 또 어떻습니까? 그 창고 재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휴, 그냥 여기 어마어마한 것들 있네. 이거 다 베풀어서 정말 어려운 세상을 위해서 이걸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서 봤더니 휴가 리조트 단지네.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고생했는데 내가 저 친구 서빙 좀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저 친구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실버타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내가 휠체어에 앉을 것이 아니라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어렵고 연약한 자를 그 품에 안고 밀고 다니면서 부축하가면서 생활해야겠다.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정신이 바로 천국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요, 천국의 교회가 모형이기 때문에요, 천국 훈련하는 곳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식당 설거지 봉사도 하시고 또 주차장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수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화장실 청소 그거를 막기 위하여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아주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한 것이요, 저축이 돼서 쌓여서 천국 가면 크고 화려한 집에서 놀고 먹자 라는 이러한 개념이면요, 교회가 훈련의 장소도 아니고요, 이건 저축의 장소죠. 그리고 천국은 이러한 삶이 실제 상황이에요.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한 사람이 천국 가가지고 더 낮은 곳에서 일하려고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청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갖고는 그냥 나는 놀고 먹을란다 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요, 천국을 정말 모르는 그러한 삶이고요, 낮은 곳으로 교회에서 임하듯이요, 천국도요,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더 낮은 곳으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다, 지극히 작은 나,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져야 되는데 지극히 낮게 예수님께서 내 위치까지 왔으니 나는 더 낮은 위치로 가야겠구나 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사람들의 그러한 하늘에 계신의 그 중심에 이러한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천국에서 누리려고 계산하고 교회 봉사했다면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철저한 계산이라고 해야죠. 천국에서 좀 더 누리려고 교회에서 조금 헌금 많이 했다, 이건요 투자이지 헌금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영적 투자, 영적 투자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 낮고 겸손한 자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고 겸손한 그 중심에는요, 천국까지 하고 천국 가서 누려야지 하고 투자나 계산이 숨어 있다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사회가 천국이라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저 지금 하는 것은 그저 그냥 나중에 뭔가 하려고 마음속에 큰 칼을 하나 품고요, 지금은 겉으로 웃으면서 고개 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지만 성도들도 계신 곳이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중심에는요, 십자가의 원리가 살아 움직이고요, 십자가의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고 내 원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원리가 바로 나의 원리다라는 것을 가지고 천국에 계신 성도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고 나는 다른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 원리가 하나이면서 그 삶 속에서 무릎꿇음이 있는 그러한 삶 속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겉으로 겸손한 척하고 속에 칼을 품고 투자를 하고 계산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외모를 볼 게 아니에요. 천국의 과육을 볼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기둥, 금기둥을 볼 게 아니잖아요. 천국의 그 중심이 무언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계시의 대강이에요. 계시의 대강이 뭐냐면요, 천국에요 이런 문들, 진주 문도 있고 황금 기둥도 있고 황금 들보도 있고 상금 성벽도 있고 황금 길도 있고 유리 바다 정금 같은 길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천국의 과육이다. 사실은 그게 우리 입맛에는 달짝지근하고 사각사각하고 사과보다 더 맛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심에 정말 우리 입맛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과육이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무엇이 뭔가 보니까 그 하나님의 정신이 뭔가 보니까 창조주의 정신이 뭔가 보니까 십자가의 원리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가 창조주의 원리인 줄 알고 봤더니 그러면 남은 십자가예요. 창조주의 십자가고 피조물의 십자가가 아닌데 감사하게도 창조주의 십자가가 바로 자기 십자가가 되어서 천국의 중심에 나를 영생으로 세워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3장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근데 예수님 십자가 따로 있고 속썩이는 남편 십자가 따로 있어 안 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확 붙잡아보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요, 예수님의 후사가 되고요,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천국을 주신다고 하는 천국의 중심. 우리는 천국의 변방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에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우리는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외모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가자, 천국에 가자. 마찬가지로 천국 가서조차도 다른 거에 현혹되지 말고, 천국에 간들 다른 거에 현혹되면 우리가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에덴에서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되짚으니 똑같이 이 지식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 가서도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당당히 하나님께 예수님 손잡고 나아가 그 품 안에 그 중심에 십자가의 원리가 내 겁니다 하고 붙잡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눈에 있는 천국의 들보도 빼야 되고요, 천국의 티끌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고 난 뒤에는 황금 기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간 후에 황금 기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 선물이요, 단순히 천국의 사과의 과육을 주신 게 아니라 그 씨, 무엇을 주셨겠어요? 천국의 그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그 선물. 내일 모레가 한국에서 화이트데이랍니다. 지난달에 사랑하는 여성분들에게 우리 남성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초콜릿을 한 박스씩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선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남자들이 화이트데이는 사탕을 여성들에게 선물해야 되는 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이 사탕 받고 싶다고 하는 자매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명품 지갑이나 명품 핸드백, 반지, 목걸이, 이러한 굉장히 다이아몬드죠. 귀금속을 받고 싶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콜릿 하나 정도 하나님의 신부들 아닙니까? 해드리고 우리는 양심도 없이 초콜릿 가치로도 보지만 초콜릿 하나 해주고, 다이아몬드 달라고 하면 몇 배 장사합니까? 그거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뭘까? 어떤 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달라고 또 기도하고 밥도 굶는 분들도 계신 걸 알아요. 승진,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좋은 직장, 뭐 이런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이런 선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요, 단 하나만 받고 싶다고 한다면, 그 중에 최고로 중심이, 이런 건 다 과육이잖아요. 중심이라면 나는 서슴없이 우리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싶네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십자가도 내 십자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 계신, 정말 저 천국의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 그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 내가 지금 하늘로 간 건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을 때에는요,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계셔요. 예수님은요 하다못해요 저 사막 한가운데 계셔도 예수님이 천국의 중심이에요. 중심이 그 자리에 있으면요, 과육은 따라오게 마련이에요. 어디 천국이 저기 우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곳이 천국이라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고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저기가 지옥이라 외친더라도 저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천국에서 뭐하고 계실까요? 천국에 예수님을 선물로 받고 그 예수님을 본 시편 기자가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성경에 기록을 했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와를,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예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물론 시편에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예수님인 건 아시죠? 우리 우편에 계시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우편에서 보셨어요. 제가 본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봤다고요. 내 우편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시편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분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며 유도하며 원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니까 뭐 또 무릎 꿇고 눈 감는 그러한 형식적 기도도 가능하지만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시다고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한다니까요.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우편에 계실까요?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하늘에 계시지만 땅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마저도 하늘로 바꾸시면서 이 죄인을 향하신 그 외침, 그 하늘의 울림, 감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라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막 기도하면서 뭔가 원하는 걸 부르짖고 강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그 사랑, 그 안타까움, 긍휼과 자비로움, 그 말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기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통과 대화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가르치시는 오늘 이 사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 가르쳐서 이러한 말씀, 오늘 복음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면,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경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신다면 감히 하나님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도는요, 꼭 이루어지셔요. 우리를 향한 하늘에 계신 분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외침, 그 외침이 바로 7절 아닙니까?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외침을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듣는 자, 나를 향하여서 다 이루었도다. 아버지여, 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요.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활시킨 하나님께서 오늘 그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 나와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이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이 복음,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뭐 일꾼이라니까 어디 땅 파는 일꾼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 일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거 아니야. 내 십자가였어. 내 거야. 지금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다른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이야. 그 마음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나도 죽어야 돼.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복음이자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랑 아닙니까? 이게 간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라면요, 천국은 또한 어떤 곳이겠어요? 바로 기도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천국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가 내 말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그러한 기도,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거, 성령의 교통,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중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 하늘과 성도, 내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멀리 다른 곳에서 있는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야만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그의 예정, 그의 경륜, 바로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 당당히,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셨대요.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대요.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지혜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그 복음이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시고 소통하시며 그 놀라운 비밀을 이방 다른 사람들을, 세상의 아들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고, 풍요롭게 하신다고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말씀, 섭리, 경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결정판이라면, 그 예수님 품 안에, 예수 안에서 그 사역의 열매로 맺힌, 예수님의 열매로 맺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의 열매로 맺힌 그러한 열매가 바로 남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이 천국의 열매는요, 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중심에 십자가, 나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열매의 중심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예수가 하나로 만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그 십자가의 열매, 부활의 열매, 죽음을 해방한 그 부활의 영생의 열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달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아는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듯 나도 달려 죽음도 불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열매를 맺은 우리 성도라 불리는 우리들,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늘 따로 나 따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새가 알을 품듯 우리를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신 걸 저는 믿어요.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여러분들을 품고 새가 알을 품듯이 품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운행하시면서 품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중심이기에 그 중심 속에 그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 또한 하늘에 계신 줄로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 모든 곳이 하늘에 계시기에 하늘에 있기에 인해분하기에 하늘 속이기에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과 그 뜻을 나누는 삶이 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옵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넘칠지어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믿고 내가 진다라고 우리에게 부담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네 거 아니야. 이 십자가는 내 것이야.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내 것을 내 것 중에 가장 초라한 내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고 산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보며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나무에서 우리까지 부활의 열매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만극하신 자비로움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연락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극만극하신 그 은혜가 우리 충만한 교회와 성도교회와 자녀교회와 학업교회와 직장교회, 사업교회 그리고 후손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